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내용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는가 하는 부분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잠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베푼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사역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쌍둥이지만 동생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니까 자취를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알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뱃속에 태아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싸우니까 태어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큰 자는 택함받지 못했고 쌍둥이지만 동생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와 이삭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와 야곱이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어도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인데 서로 싸우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니까 마음에 새겼을 거라는 거죠.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는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서로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꾼이라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사냥을 해다가 와서 잘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을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빠졌다.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해야 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그를 더 사랑했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을 설득을 했어야 될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미 이들 임신해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택하셨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당신이 큰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큰아들에게 한다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설득했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에게도 이런 뜻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했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누구하고 똑같이 남편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더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자. 야곱이 걱정을 하면서 나하고 형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생김부터 다른데 아버지가 알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걸 알면 아버지께서 나를 저주할 것이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너 저주받을. 그때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만약에 들켜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따르라. 야곱이 어머니의 일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험한 순간은 있었지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또 손 내봐라. 손을 만져봐.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간 야곱에게 이삭이 결국은 속았습니다. 축복을 했죠. 그렇게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참고해보면 절대로 그것이 그들의 속임수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뒤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음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진짜 에서가 등장해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이삭의 반응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겠습니까? 이삭이 왜 떨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쳤느냐, 화가 나서 떨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떱니까? 겁이 나면 떨죠. 겁이 나면 떱니다. 여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떨었겠느냐? 화가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겠습니까? 뒤에 이삭이 한 행동을 보면 이삭이 지금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고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서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기가 축복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가 크게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 의미가 발꿈치를 잡다 쏘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쏘기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이 동생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에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또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빼앗아갔다라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처절할 만큼 아버지에게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에서에게 향했고 그 에서에게 내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 이삭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도 에서에게 가 있었고 에서가 그렇게 매달리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내 주로 세웠고 주인으로 세웠다. 이미 동생을 형이 섬기도록 세웠다는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말이야. 이미 끝이 났다고 말이야. 이미 끝이 났다.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매달리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안 된다. 이제 내 줄 게 없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비정상적인 절차입니까? 비정상적인 절차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누가 더 정당합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볼 때 누가 더 정당합니까? 에서가 더 정당하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에서가 피해자입니다. 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 갔으니까. 그렇다면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리브가를 불러서 너 왜 거짓말 했느냐? 너
왜 거짓말했느냐?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야곱을 저주하고 거짓말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야곱을 저주하고 그 축복을 취소하고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에 달리는 에서를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마지못해 축복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모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울면서 매달리는 큰아들 에서에게 이삭이 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받아야 할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런 고난이 그런 상황이 너를 따라다닐 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삭이 야곱에게 빌었던 축복을 취소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하면서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큰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매어 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야곱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끌어 가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었을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늦었지만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 성화와 회개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까? 칭의와 회개의 의미는 다릅니다. 회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성화의 과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되돌아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진노하기보다는 자신이 왜 속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고 깨닫고 난 뒤로는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발 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이 제 발을 씻도록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 발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목욕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손도 더럽히고 발도 더럽히고 때로는 우리의 귀나 입이 우리의 몸이 죄악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부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런 과정이 쌓였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축복을 향한 열심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열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길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욕심,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노력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범사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풍성하게 평안하게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